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다소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긴 본문인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믿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믿으셔야 돼요.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밀렸었습니다. 1번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밀려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문제는 다 틀리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다면 모든 성경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다면 요한계시록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지도 못하죠. 우리는 다 창세기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짓지 않았냐. 그래서 그 동성연애는 옳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창세기는 믿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가게 되고 환상을 봐요. 그 환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앞뒤로 보니까 글자가 빼곡하게 써 있고 그것은 7가지의 이 인으로 인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요한이 보니까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크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천사가 말해요. 울지 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인을 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집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그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냐? 잘 보시면요. 그 심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며 그 심판의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때에 7년 환란이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손의 때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대환란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마디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노아의 때처럼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7년 대환란 동안 그 심판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십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 크기는 점점 강해지고 범위는 점점 넓어지며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 기억나시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합니다. 오라 그래요. 뭘 부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 오라 하기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말을 탄 자는 전사를 상징합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침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전쟁이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땅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갑자기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마치 그 전쟁처럼 갑자기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내일도 학교를 갈 것이고 내일도 출근을 할 거라고 믿고 잠이 들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심판이 갑자기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심판자는 면류관을 받고 나갑니다. 이 면류관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왕권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고 이 땅에 심판이 도래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둘째 인을 뗍니다. 3절에 보시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세요. 그때 둘째 심판이 임하는데 어떠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4절을 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자가 무엇으로 이 땅을 심판합니까? 칼로 심판해요.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칼은 어디에 쓰는 거죠? 전쟁에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칼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4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요. 일본은 법을 바꿔가면서 전쟁 가는 국가로 지금 개정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태평양을 경계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간의 이해관계, 이익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허락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뭘 통해서 심판하셨나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바벨론, 아수르, 바사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그들의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칼을 든 하나님의 심판자가 이 땅에 도래하여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는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셋째 인을 떼는 자가 등장해요.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제 칼의 심판이 끝나고 저울의 심판이 임합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심판자가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합니까? 저울로 심판하더라. 저울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울은 무게를 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치를 재는 거예요. 즉 전쟁이 끝나면 이 땅에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울의 심판. 어떤 공황이 온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기껏해야 살 수 있는 게 밀 한 대.
밀 2파운드라는 뜻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게 보리 석쇠, 보리 6파운드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 대공황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오릅니다. 이런 경제 대공황이 이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이어서 보면 주님도 곳곳에 뭐가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경제 대공황이 이 땅을 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던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이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100만 %예요. 이제 한 달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어도 밀가루 한 봉지밖에 못 삽니다. 전 세계에 베네수엘라 여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몸을 팔고 있어요. 아이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전쟁이 그치면 대공황이 와서 기근이 이 땅을 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째 인을 떼고 이제 넷째 인을 뗄 때가 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사망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근데 그 사망의 이름이 뭐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때 나오는 사망이라는 말은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다 plague, 전염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기근이 그치면 전염병이 이 땅을 삼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삼키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돼 있어요. 죽은 이후에 영원한 음부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이게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4세기에 패스트가 전 세계를 덮었을 때 그 당시 인구는 4억 5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스트가 지나고 나서 3억 3천만 명 정도가 살아남았어요. 1억 2천만 명들이 소멸돼 다 심판당하고 죽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왜 우리 때라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돌아 인류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주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사망이 권세를 얻었어요. 4분의 1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류의 4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가 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째 인을 떼니까 누가 죽임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땅에 살아남은 교회들에게 대핍박이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교회가 순교를 당하냐?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면 너희들에게 음식을 주겠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면 너희들에게 백신을 주겠다. 여러분, 내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내 아이들이 굶어가고 있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엎드리지 않는 자들은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기근에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외칩니다.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이 핍박이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이 핍박이 끝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낡은 차를 몰고 다 달아빠진 타이어를 달고 이 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전복되고 일가족이 다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죠. 살아남은 아이는 팔을 하나 잃었고 이제 평생 고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순교하던 자들을 저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시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순교자의 숫자를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순교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숫자를 다 채우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5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뗄 때가 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해는 빛을 잃을 것이고 달은 핏빛으로 물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 이 지역을 불의 고리라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진원지를 찾습니다.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느냐. 그런데 진짜 진원지는 땅 아래가 아니라 땅 위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요. 여러분 나사가 연구한 결과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행성의 숫자가 10,000개가 넘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길이가 300m나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만약 부딪혔다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0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잠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이 사람들의 부류를 7 종류의 부류로 나눕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왜 요한을 7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 놓습니까? 7수는 완전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16절 보십시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나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산들과 바위의 돌들이 내게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감추라. 이 역설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어린 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 양은 아주 온순하고 온유합니다. 어린 양이 진노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역설이에요. 어린 양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어린 양처럼 그분은 온순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진노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의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모습들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 대공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염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순교자들을 통해서, 자연재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물이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년이라는 대환란 동안 7번의 인을 떼시면서 점진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을 떼실 때마다 죄인들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여 내게 나오라. 내게 돌아오라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 7인을 떼시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도 죄인들아 내게 돌아오라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7
인을 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만족되는 현장이에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이 세상에 뿌려진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 50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40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의인 40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참으소서, 의인 30이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3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20명이 있으면요,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저 소돔 땅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을 떼시면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내게 돌아오라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7째 인을 뗐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7 천사가 나타나서 또 7 나팔을 불어요. 7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이 땅에 징조가 임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또 7 대접을 쏟는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심판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고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피할 곳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피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예요. 그거밖에 없으니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미 전 세계에 퍼진 사진이죠.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피해서 터키로 도망가던 난민, 그 난민들이 타던 배가 뒤집어지고 결국 이 어린아이 쿠르디가 터키 해안가에 떠밀려 왔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번 얼마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가난을 피하여 멕시코를 지나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딸이 급류에 휩쓸려서 세상을 등진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게 놔두십니까?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이러한 가난과 이러한 전쟁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난과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세상을 한 번에 심판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7번의 인을 떼시면서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코너스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저 죄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인데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면서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의 그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7번에 걸쳐 이 땅에 심판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계시록 6장 7인을 떼는 그 장면을 통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내가 아는 지인이나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그들을 향하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